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부분은요, 이제 창세기 21장, 이제 거의 중반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중반부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21장부터 30장까지 우리가, 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거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지난주는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를 나눠봤는데, 이제 성경의 주 메인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주권은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뭐 만들 필요가 없고, 이제 국민 영토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과 자손, 정확하게 국민과 영토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는 나중에 여호수아 때 이제 성취가 되고 지금은 국민 만들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국민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봤던 부분이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약속도 있고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일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실수도 하잖아요. 두 번의 실수, 막 거짓말도 치고, 그래서 약속이 위기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어떻게 꾸역꾸역 다시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왜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나? 그것은 이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진심이시다. 정말 진심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진심, 우리를 향한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누게 될 이제 2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약속의 백성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막 나오지만, 제가 이제 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오늘 많은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21장부터 나눠보도록 합시다. 21장. 자,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21장은 이삭의 탄생. 네. 창세기 21장의 제목은 이삭의 탄생입니다. 자, 21장을 보기 전에 이제 21장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탄생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좀 네, 말씀을 보고 오시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우리가 21장 보고 왔는데요. 어,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은, 자, 우리 1절을 보니까, 네,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번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한 번 뱉은 말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믿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바뀌고, 또 나중에는 말이 틀려져요. 약속을 어기기도 해요. 거짓말 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막 또 말이 틀려져. 그리고, 내가 언제? 막 이런 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을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경 구절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스토리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솔직히 말로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실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무조건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쓰여진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의 또 다른 제목을 만약에 적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성경 땡땡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성경의 부제가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믿음의 관계잖아요. 믿음. 자, 그런데 내 믿음이 중요할까요?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중요할까요?
자, 제가 만약에, 주님 한번 믿어봐야지. 조금 모르겠는데 한번 믿어봐야지. 믿어보라면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상대방이 그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 아내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믿지만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아내를 믿든 간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또 감사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의심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내 믿음이 좋냐 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부터예요. 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믿어봐야지 이거는 우리의 그 믿음은 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을 먼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온 우리 오늘 애들이 진짜 많이 왔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친구들 너무 많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 잘 왔습니다. 너무 잘 와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고민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당연히 믿음이 없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지. 성경도 안 읽고,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죠. 자, 이삭이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 기도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이 좀 독특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음입니다. 웃음.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걸까? 왜냐면요, 웃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웃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입니까? 웃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 결국 웃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엔 슬펐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에서 슬펐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했지만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약간 쓴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드디어 웃게 됐어요. 드디어 빵끝, 네, 빵끝 웃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웃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웃는 자들이다. 우리는 지금은 비록 힘든 일도 많고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웃음을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또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스토리가 나오죠. 자,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비멜렉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로 그냥 묶어서 얘기할게요. 이것은 약속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앞에서 쭉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과속해 버렸어요. 과속. 그냥 빨리 나가 버려서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이제 편법으로 낳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렇게 첩이 이제 하갈인데 결국 이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자칫
이걸 볼 때 굉장히 통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쫓겨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 달라요. 하나님은 가라 나가라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이한 16, 17절쯤 보면은 이제 하갈이 굉장히 슬픔에 막 울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린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어떻게 살아? 하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약자, 특히 이 약자를 향해서 굉장히 스윗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물을 먹이시고 또 내가 이들에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편견과 독선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쟤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 쟤들은 그냥 저주받아 마땅해. 라는 이런 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뭐 벌 받아도 뭐 마땅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제나 이 약속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얼마든지 열려져 있으며 특별히 이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늘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주변에 특히 약자들 특히 여러분 학교 내에서 또 굉장히 약자로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힘이 없고 늘 좀 불쌍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늘 주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장 이제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네, 제목을 적어주시고 어,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약속 안에 있는 특히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본문을 좀 읽고 돌아와 보죠.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시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네,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어, 자, 일단은 우리 1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도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일 후에가 조금 이해 안 되는 이 명령 좀 알 수 있는 우리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일 후에인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21장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스마엘을 보낸 그 이후에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낸 그 일 후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스마엘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잖아요. 그를 떠나 보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속이 좀 뭐랄까 정리되는 그런 느낌? 왜냐면 전에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삭, 물론 너무 예쁘지만 결국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니까 또 혹시 하나님이 혹시 우리 이스마엘에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삭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삭만 내가 딱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욱더 이삭을 이제 애지중지하게 되었던 거죠. 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죠. 자, 그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바로 그 명령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이제 번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 예배 방법이에요. 자, 그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을 이제 죽여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 자, 자, 일단 어떤 의도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도 정리됐으니까 이제 정말 이삭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삭이 우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빠진 거죠. 이 우상이 되어 버릴 가능성.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가 이 정말 이 자녀, 내가 준 이 약속의 자녀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라고 그런 마음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즉시 움직이죠. 즉시 순종해요. 여기 우리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상쾌한 마음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생각과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바로 가서 3일 동안 가가지고 바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이렇게 이제 찌르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그 학교 문제 풀 때도 팁이 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죠?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의 그 의도를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거를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즉시 이거를 파악한 거예요. 그 의도를. 자,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해진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30년 우정이에요. 30년 우정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
아마 하나님이 이 우상에 대해서 날 시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무모하게 아들을 그럼 진짜 찌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뉘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뭐라 말하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거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을 이으려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런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또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어요.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배꼽이라는 이삭을 줬더니 배라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물을 줬더니 선물을 준 이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어, 그래서 우리도요,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다 보면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주신 이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자나 또 자식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식이 자칫하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천국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천국 vs 하나님. 여기서 천국을 선택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여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요구하신 것이 뭐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절. 12절에 보니까, 어, 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이 결국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또 그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다운 대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장 넘어갈게요. 23장. 자, 23장은 약속대로 사는 삶입니다. 약속대로 사는 삶. 자, 우리 23장 네, 보고 옵시다. 제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우리가 23장 보고 왔죠. 23장은 첫 부분부터 굉장히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라가 죽은 이야기죠.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사라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7세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늘 평생 함께했던 그 배우자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3절에 보면 굉장히 좀 아니다. 2절에 보니까 슬퍼함에 애통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일어났대요. 갑자기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전환되는가? 이제 땅 거래 이야기로 바뀌죠. 땅 거래 이야기. 그래서 땅 거래를 해요. 갑자기.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그래서 헷 족속이 이제 땅의 주인인데 이헷 족속 헷이란 헷 사람이 요구한 금액은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 이거는 엄청난 바가지예요. 바가지. 엄청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엄청 손해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결단은 확고했어요. 바가지를 보더라도 땅을 사야겠다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땅을 사고 그리고 바가지를 보면서까지 산 걸까? 자,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네,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원래 사람이 죽으면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지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저기 있는 하란이기 때문에 하란으로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 없다. 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묻어야 돼요. 사라를. 이제 무덤을 지어야 되는데 개인 땅이 있어야지 무덤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개인 땅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땅을 사는 기회. 그러니까 땅을 사는 아주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는 이제 명분이 없어서 땅을 이제 못 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못 샀는데 명분이 딱 생겼으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사보자. 그래서 이제 땅 거래를 하러 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바가지를 하면서까지 왜 사느냐? 그렇게 비싸게 왜 굳이?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지금 사겠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겠다. 비싸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살았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목 이렇게 정했잖아요. 약속대로 사는 삶. 약속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죠.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대로, 그 약속대로 그것을 믿는 대로 땅을 샀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거하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죄 사함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 사함을 믿는다면 죄를 멀리 해야겠죠. 그 약속한 대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자녀됨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여전히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난 욕심 부리고, 여전히 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여전히 나는 죄와 가깝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삶을 봤을 때 내가 믿는 것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22장에서도 믿음으로 막 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믿음이 막 성장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자, 그가 어떻게 믿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친밀함. 아까 제가 말했던 친밀함이에요. 비법은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안 될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왜 믿음이 없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4장 보겠습니다. 24장은 축복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24장이 무진장 길어요. 네, 무진장 긴데, 요거는 특히 약간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또 이제 연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주목해서 한번 봐보시죠.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를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회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좀 많이 길었죠? 네, 무려 67절이나 돼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 내용은 길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둘이 잘 만났다. 네, 그냥 이거 한 문장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 자, 아브라함,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해 보자면, 이제, 이삭이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친이 안 생기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놈의 노총각을,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배우자를 좀 구해 와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종을 보내죠. 종을 어디로 보냈는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이제 그 고향, 나홀의 성이라는 곳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고향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배우자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냄을 받은 종은요,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13, 14절에 보니까, 어, 자, 우물 곁에 있는 자기에게 물을 건네주고, 거기에 더해서 낙타에까지 물을 준다면, 그 사람을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알겠다. 라고 딱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죠.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한 대로 이제 우물 곁에 있는 자기에게 물을 건네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낙타한테까지도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 종은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리브가를 결국 이제 이삭에게로 네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네 이제 연을 맺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종이 배우자를 그렇게 뽑는 기준이 뭐였죠? 이걸 봐야 돼요. 기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봤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남친 여친을 봅니까? 보통 이제 잘생긴 사람, 또 예쁜 사람, 뭐 몸매가 좋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뭐 나중에 좀 더 크면 이제 여러분 좀 더 크면 돈이 많은 사람, 또 학벌이 좋은 사람 등등, 뭐 직장이 등등이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텐데 종은 여기서 뭘 보고 있죠? 어떤 조건을 보고 있는가?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 즉 나그네인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봤어요. 이것은 결국 이건 결국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 네. 이거 아닌데. 네,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가 또 약자거든요. 약자. 이 약자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 거죠.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행동들,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기준이 뭔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믿음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또 배우자를 또 보는 기준이 또 그렇다고 아예 얼굴 보지 마라 또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중요시 봐야 된다. 요거 한 가지 말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축복해 주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25장이에요. 자, 오늘도 역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25장. 제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우리 25장 네, 보고 왔는데요. 25장 제목을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 자, 25장 보니까 되게 뭐 막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25장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믿음의 1세대들의 퇴장입니다. 1세대들. 즉, 이제 아까 사라 죽었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죽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퇴장하게 돼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믿음의 1세대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죽었어요. 그 약속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약속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이제 약속은 끊이지 않고, 이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이 또 이어져요. 그 땅과, 그 다음에 자손, 이 두 가지가 또 우리, 아들들에게 또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삭, 이삭을 지나서 이제는 이 야곱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주목해요. 1세대를 퇴장하고 이제는 야곱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 완전히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계속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뭐 그 전에 나오는 뭐 이스마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아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자손이 생기는 그런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다가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21절부터 보면요. 자,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60세에 또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습니다. 이제 아이가 하필이면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 자, 쌍둥이입니다. 이름은 에서와 야곱. 자, 근데 이 둘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우리 22절에 보니까 태 속에서부터 막 싸웠대요. 태 속에서부터 막 치고받고 막 그러면 이제 리브가 이제 그 아이를 품은 리브가 뱃속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막 치고받고 막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가 먼저 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도 굉장히 큰아들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큰아들, 큰아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맏형, 이 장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또 장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축복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장자가 되려고 태수부터 막 치고받고 싸웠던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너무 치고받고 싸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딱 이제 정리를 해 주시죠. 뭐라 주시냐? 23절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제 장자는 에서가 맞는데 실질적인 실세, 실질적인 그 실세는 야곱이 될 거다. 어, 자, 그래서 비록 야곱은 둘째지만 첫째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는 결국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놔요.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삐뚤어져요.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리브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막 야곱에게 막 축복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추겨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캐릭터인가 확실한 캐릭터예요. 욕심이 엄청 많아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를 보면 여기 26절에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에서의 그런 발꿈치를 움켜잡은 채로 또 야곱이 따라 나왔대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장자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장자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정말 이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리키죠. 야곱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래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욕심 많은 애야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자, 그런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이런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더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런데 야곱의 욕심이 정말 야곱의 욕심의 그런 끝판왕을 볼 수 있는 것이 끝판왕까지는 아니다. 약간 중간 보스급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팥죽 이야기인데 팥죽 이야기 알죠? 팥죽 이야기. 이제 팥죽을 먹고 싶다는 에서가 있었어요. 이제 에서한테 이제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물론 팥죽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장자권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많은 예서는 팔아요. 예서는 약간 바보 캐릭터. 오, 맛있겠다.
장자 그냥 줄게 뭐 약간 이런 캐릭터고 야곱은 약사 빠른 캐릭터여서 그래 그래 막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캐릭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자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야곱을 보면 말했다시피 욕심쟁이고 고집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캐릭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캐릭터란 걸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솔직히 야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택하셨어요. 야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저는 믿어요. 택하신 자니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성경 읽으려고 이 밤에. 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야곱의 이야기는 27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 야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참에 다음 장에서 이제 이삭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네. 그래서 이삭은 조금 이렇게 스토리가 좀 적어요. 유일하게 26장에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지? 지금까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을 우리가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자, 우리가 26장 봤습니다. 자, 이삭의 스토리고 제목은 악을 선으로입니다. 악을 선으로. 자, 26장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이삭의 실수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35절까지는 우물 이야기입니다. 우물 전쟁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이야기를 위주로 좀 볼게요. 우물 이야기. 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몰래 가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테러예요, 테러. 당시 우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상수도로 통해서 이제 스위치만 이렇게 탁 하면은 물이 바로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귀한데 우물이 굉장히 이제 보물인데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 이거는 엄청난 네, 테러죠, 테러. 자,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그냥 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테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 이곳을 떠나라. 좀 가라. 되게 왜냐면 이삭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라. 그래서 이삭은 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싸우지 않고 충분히 싸울 수 있었는데 갔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랄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랄. 네, 그랄 이제 17절 보니까 그랄. 자, 그랄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자, 우물을 팠는데 또 일이 생겨요. 이제 거기 있던 그랄에 있던 사람들이 우물이 갑자기 자기 거라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우리 땅인데 우물 파가지고 이거 우물 우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무리 그래도 이삭이 판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래 니들 가져라 하고 또 딴 데로 가요. 자 그래서 또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가서 우물을 또 팠더니 또 자기 거래요. 그래서 또 딴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다음으로 가서 우물을 팠을 때는 이제 싸움이 없어서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자, 이런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런 캐릭터예요. 이삭을 보면 되게 바보 같기도 해요. 아니 정당하게 내가 했어 내 거야 네가 뭔데라고 할 수 있어요. 주장하고 싸워서 또 쟁취해내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이제 맨 처음에 이삭의 우물을 테러한 장본이 이 장본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와요. 이삭한테 와가지고 뭘 했느냐? 또 우물을 뺏으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뭐라 하느냐? 동맹을 맺재요. 동맹을 맺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28절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갑자기 이삭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갑자기 이삭과 동맹을 맺자.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삭의 모습은 호구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모습을 통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쟁취해야 할 때 배려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할 때 선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든 상황을 다 호구처럼 살아야 하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지혜롭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때로는 물러서고 져주고 양보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27장부터 30장을 스트레이트로 쭉 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야곱 땡땡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 네, 이렇게 지어봤고요. 어, 자, 이제 야곱이 약속을 이을 자가 되죠. 그런데 야곱이요 원맨쇼를 해요. 원맨쇼. 대사기극을 벌여요. 욕심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짓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고 가족이 파탄이 나요. 자,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토록 탐욕적인 캐릭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27장부터 30장까지 쭉 한번 우리가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이제 네, 마무리를 할게요. 벌써 10시 반이어서 네, 마무리를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스토리 쭉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그렇게 제 사기극을 벌여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이 나오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레아도 만나고 라헬도 만나고, 근데 또 이야기가 약간 사랑과 전쟁으로 바뀌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 사랑의 그런 이제 약간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막 아이가 막 태어나죠. 야곱의 아이가.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열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그러면서 그렇게 쭉쭉쭉 하면서 맨 마지막 30장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막 아롱진 것 막 이렇게 막 걸러내잖아요. 그건 어, 이제 라반에게 이제 독립하려는 겁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만 일하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야곱 이야기를 볼 때 주의하게 봐야 할 것은 이런 자도 이제 택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자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하나님은 자기 갖춰진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모난 부분이 있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점점 그 이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틀려요. 인간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야곱도 보면 그런 야곱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지독하게 자기만 몰랐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우리도 어, 그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를 또 변화시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기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